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이제 1장, 우리 21절에서 주시는데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이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루어지고 세워져야 될 것이 있고 또 그만치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조건이에요. 이 2장에서 주신 말씀에서 제일 먼저 조건이 뭐냐? 이 율법 안에 있는 죄에서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이나 하늘의 이름에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늘의 것이 이 세상이나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세상 조두왕문이나 어둠의 권세, 불의한 것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울이 그래서 이 성경에 주신 말씀에 율법의 말씀도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을 해주지만 아주 이게 아주 정확하게 잘 꼬집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제 뭐냐면 화평의 언약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죄에서 거듭나서 바뀌어져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화평의 언약을 한 몸이 아니라 두 마음을, 두 심령을 이게 한 마음을 하나로 이루어지라 이런 얘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은 거기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뤘어요. 그에서 이제 갈비뼈를 그어서 갈비뼈에 이제 여자를 만드시고 산을 붙이고 심줄을 주시고 거기에 거저옷을 펴서 여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남자를 만드는 것보다 여자를 만드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여자가 왜 그러냐면 우리 남자를 여기에서 남아를 낳으면은 그 산모가 30일이 있으면 정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자를 낳으면 여자에 의해서 여자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만드시기가 어려웠으면 60일이 지나야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력과 힘이 있는 이제 주처가 남자이지만 여자는 모든 이 과정이요 참 그렇잖아요. 임신을 하면서 그게 모태에 의해서 자녀를 기르고 또 이제 출산할 때에는 그 자궁을 열어서 또 자궁을 열어서 그들을 출산케 하시고 또 그거를 이제 제 위치로 맞춰서 이루시고 또 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보면 우리 여자의 몸은 뭐 12번씩 이렇게 변화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부드럽죠. 그래서 여자가 단단하고 아니면 강직하고 그러면요 죽어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하나님의 세계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이것을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은 다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 젊어서는 스스로 띄우지만 늙어서는 남이 너를 뒤를 띄고 너를 인도한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근본과 육신의 정욕은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뛰어난 이름의 앞에 문턱에도 가지 못해요. 반드시 이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정력적으로는요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권세가 없어요. 항상 말씀하지만요
이것이 하늘의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32장에서 거기에 의의 나라가, 의를 가진 왕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신다는데 16절 17절에서 보면 의의 공유를 말합니다. 의의 공유. 거기에는 평안이요 안전이다 그러셨어요. 평안이고 안전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은 모든 말씀의 문맥은 좀 다르고 환경의 입장이 다르지만 목적하시는 내용은 똑같아요. 같아요. 이 구약에 의해서 중요한 증거고요. 우리 신약에서는 이루는 과정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단계를 이루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정하고 오리면요, 자, 그들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예식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잖아요.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자 얘는 목표를 먹었다는 거예요. 표상의 목표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소유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에서 보면,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 약속의 땅에서 모든 백성에게, 자, 우리 그 기업을 나눠주고 안주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사사가 끝나고 우리가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를 보여주시고 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과정을 말해주시고요. 그리고 왕들에 의해서 이런 모든 말씀의 세계를 이루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의식적 구원받는 데 만족하면 그거는 구원의 만족은요, 종의 구원도 있고요, 열방의 구원도 있고요, 열국의 구원도 있고요, 종의 구원도 있고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이 구원의 그 실체는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 안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진리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죄에 안주하고 죄의 이 세상에서 안주하면 말이죠, 하늘세계가 전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절을 보죠.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바울이요, 이제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얘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아시아 사람들입니다. 아시아 사람인데, 자, 우리 이 바울을 통해서 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고 역사하시니까 말이요,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하는 거예요. 응? 인침하는 거.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이게 잘 아시는 말씀에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는 자기 어머니가 이스라엘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아니에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말이죠, 이스라엘에 가도 혼혈이라고, 헬라인에 가서도 접대를 못 받고, 그러니까 개밥의 도토리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서 위대하게 사용했잖아요. 응? 위대하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전각이라든가 아니면 잡신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문이라든가 이런 교회에서 아주 번성했던 그 지경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야 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너의 소아시아인이나 네가 거듭나고 바뀌어지면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좌절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렇던 사람들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 소아시아라든가 아니면 그리스, 유도 이런 영역에도 본다는데요, 그 전통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요. 응? 이제 우리가 우리 한민족이나 조선족이나 이런 연습을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야 우리는 조상이 배 아니면 사 아니면 호랑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요 모든 만민이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응?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미국이나 러시아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면요 이 역사적이나 모든 일에서 인정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인정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도 이 이스라엘이 이제 바울이요 이들에게 인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이게 북돋워 주는 말씀이거든요. 응? 내가 되어졌든지 안 되어졌든지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에 출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서 이제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조상적인 것과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가운데서 너희가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다.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요 늘 얘기하지만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자부심을 가지고 자 우리가 되어졌다 이루어졌다 도장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침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인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런 말씀에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결의 영이 함께하는 그분이 전하니까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분학상이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군대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을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이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이는 거 알죠? 거기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떠났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 백성으로 이렇게 해서 너 인간인 혼적인 사람의 계명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이 바울은 이 족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족속들이야. 다른 족속인데 이들이 뭐냐? 세상 풍습과 천하만고에서 있는 공중분세 잡은 자들의 그들의 영에 있었다는 거야. 그들의 영. 응?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 7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를 얻고 기준을 쫓고 권능을 하다간다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 하죠.
이 불법자들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응? 이게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지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넓혀주고 있다가 지금 너희들이 잘 구분하라는 거야. 분리하라는 거야. 어? 지금 혼적인 것이냐, 육적인 것이냐, 정력적인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있었던 이러한 불의한 영들에서 있었던 현상, 이건 불순종 영이더라. 이거를 문격에 바울은 구분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울의 역사를 봤을 때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자 했는데 앞장서가 말이요. 이를 돌을 던지고 죽이를 하고 이런 앞제비였단 말이죠. 근데 이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하니까 그때가 자기가 했던 얘기를 그 낱낱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를 바꿔놓으신 것이 아닌가. 선제형으로 바꿔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내의 제자들로 여기서는 우리 말씀 속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 전서 4장에서 보면 이 죄에서 끝나야 죄 안에서 있어야 죄 안에서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죄에서 모든 죄에서 천황에서 떠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이루어서 있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죽어야 할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앞에 1절에서 뭐예요? 너의 죄와 모든 것에 죽었던 자. 너는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영광을 너는 받지 못하는, 너는 살다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 땅에서 어디냐? 음부에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응? 근데 하나님 안으로, 우리 예수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너는 하나님 안에 은혜의 역사에도 들어오니까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을 열다 보니까, 살 길을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이 우리 아직과 고집과 우리가 육신적인 혼종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의 근본은, 우리의 근본은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죽어야 우리가 거듭날 거 아니에요. 죽어야 거듭나는 겁니다. 항상 어디 말씀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노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어요. 제자들 부르고 제자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곱, 요셉, 우리 요한, 아니면 이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마태가 세 걸에서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무슨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이죠. 저 죄인 중에 죄수, 매국노, 그거를 내 제자로 삼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나는 이 땅에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왔느니라.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사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팔복의 말씀도 있죠? 내 긍휼을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긍휼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 긍휼은 말이죠. 사람이 우리 인간의 악으로 인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판단 비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 말이죠. 내 원수를 미워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신약에서는 말이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은 말이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신약은 뭐냐? 어떤 강직한 자, 어떤 도둑놈, 사악한 자, 많은 것에 의해서 죽을 자, 그들도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그들을 바꿔놓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꿔놓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나중에 자비도 나오겠다만 여기서 보니까 이 긍휼을 풍성히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가신 큰 사랑을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긍휼에 의해서 네가 들어온 것이 기냥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품앗이를 하거나 뭐를 해서 이것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은혜로 베푸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우리는 뭐냐? 이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말이야. 예수 때문에 뭐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모든 내용을 벗어내니까 자체적인 영원한 영생, 예? 영생이, 자, 우리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잖아요. 어? 우리 예수님의 보혜는 권능은요, 이봐요. 권능은 사용할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그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할 때만 있는 거예요. 사역할 때만. 그리고 이거 잠자고 뭐 했을 때는요, 그 권능이 일을 안 하세요. 일을. 근데 오순절 마가의 날배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니까 낮이고 밤이고 365일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엔 뭐냐면 그 길을 네가 열어놨으니,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길을 열었으니, 너 예수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는 어디로? 육신적인 거, 정력적인 거, 마시적인 거, 세상 강물이고 초동 강물이고 저 세상 풍습에 의해는 공중 권세 잡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교회의 일치를 보더라야 돼요. 그런 일들이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응?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응? 저도요, 일본승인 때요, 제가 간증하겠는데요, 일반 평신도에 있을 때에는 차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네트들이 왔다 갔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은 말이죠, 모든 일이 순탄백백하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 전주에 원성에서 이렇게 해서 야, 당신이 안다고 얘기해서 수요예배인데 당신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수요예배인데 이제 내가 보니까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꾹꾹 추워놨어요. 응? 추워놨어. 근데 여기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꼬고 꾹꾹 그랬는데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나는 지난지도 모르는 걸 내가 끄덕끄덕 내렸어. 그 오늘 수요 예배니까 6시 여기서 이제 5시 반에 밥을 먹고 6시로 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거기서 졸았어.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이 손을 이렇게 터치하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했는데 손을 해서 이거 탁 터치해. 그냥 시간을 보니까요,
7시 20분이야. 그 기도 저 예배 시간이 중요한데 네가 꿈쩍도 안 하니까 와서 나를 깨우신 거야. 그래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죠. 이건 누가 그랬지? 아니 그때 내가 눈 뜨지 말고 당신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거기서 깜빡하게 이게서 뜨니까 버쩍 눈을 떴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너 꼼짝도 안 하니까 깨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응?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내가 잠을 자든 뭐를 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를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대화를 해주시고 제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지금 목에 잡혀있고 찬송도 안 되면서 목을 풀어주세요. 뭐를 하세요. 뭐를 하세요. 이렇게 구하는데도 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많이 또 하잖아요. 그때마다 또 닫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가운데 또 생활할 때 보니까 내가 아무 기별이 없는 것 같고 자 그때는 그 전에는 말이죠. 불의한 생각이 얼마나 가지고 오는지 몰라요. 사악한 들인지 시수 때도 없이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나 말씀 있을 때 이 머리는 다른 데가 있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음란 불의한 것이 근데 그 위에 그것이 떠나가더라고요. 할렐루야. 불의한 것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이 은혜가 너에게 이루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늘에 앉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내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리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앞에서는 4절에서 국률인데요. 오늘 주신 이 7절에서는 여기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주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 여기서는 또 자비를 말씀했어요. 이 자비는요, 우리가 다윗이 우리가 이제 실로에서 사울하고 오니까 말이죠. 이 다윗이 도망갔어 가지고 너 제사장에게 가가지고요. 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 제사장이 너희가 오늘 불의한 것이나 사악한 일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드리는 떡이 있다. 이 떡을 내가 줄 수 있는데 자, 여자를 가까이 하려면 준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을 네가 잊지 못하느냐. 제사보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자비라는 것은 말이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어려움 있고 나보다 아주 극박한 어려움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우리가 25장인 거 거기서도 끝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하지 않은 것, 나에게 한 것이 뭐냐? 가난한 자, 옥에 같은 자,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자, 아니면 과부나 고아나 이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베푸는 것이 자비예요. 자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풍성하게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는 것은 뭐냐? 증거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드러나는 이 영광이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베푸셔서
많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너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주는 자라는 거죠. 베푸는 자라는 거죠. 섬기는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자, 이것이 행하고 행하는 행위에서 이것이 뭐냐면 가진 것을 주는 자라는 겁니다. 주는 자는 성령의 역사심을 베푸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비를 열는데 여기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을 너의 그 대가를 받고 물질을 받고 뭐를 받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자비로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죄에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죄,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응? 그래야 우리의 행실이 이와요. 이런 믿음과 신앙생활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하라 뭐하면서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선행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과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너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거예요. 자, 주는 자가 되죠. 베푸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자, 물질을 가지고 속주머니, 안주머니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샘에서 우리 생명샘에서 넘치는 것으로 주는 겁니다. 응? 다 베푸는 것이 아니고 넘치는 것. 넘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넘치는 것. 그러니까 주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거기에서 보면 일천청 샘물이 절절절절절 흐르는데 일천정에 다리가 있고 일천정에 있던 무릎이 있고 일천정이니까 자 헤어갈 물이라 했죠. 이것이 뭐냐면 주니까 이렇게 부풀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받는 자가 그에서 주면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넘치기 때문에 넘치는 걸 주는 거예요. 넘치는 걸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은요.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도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그 사실. 하늘의 뜻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자, 어린이에서 중재하고 끊어지고 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원한 것으로 넘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거나 우리가 육신의 근본이 근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하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삶이 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음이라고 이 바울은 얘기했는데요. 우리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궁창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궁창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면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궁창 위에 업그레이드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부터 우리 하늘에
영원한 온유함과 영광과 빛의 영광에서 기쁨이 넘치는 희락이 넘치는 그런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되었을 때 뛰어난 인문의 시작의 역사가 잘 주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반성으로 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부터 있는데요. 11절에서부터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창조의 세계와 창조의 방법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면 창세기를 잘 봐야 돼요. 창세기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뭐 어떤 성경의 말씀은 뿌리를 이라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된 11절인데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향한 할례장이라 취하는 자들에게 멀례장이요 진행과 염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의에서 보면 이방이냐 이스라엘 중심에서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거룩히 얘기하냐면요 이방인들에게 밥상도 같이 하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 악수도 하지 말고요 이방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자 우리 내 아들은 이방인의 여자에게 시집 장갑을 해갖고 이방인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 며느리를 삼지 말고 얼마나 다루하게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백성에 의해서 거룩을 나타내려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얘기하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말이죠. 그 틀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서부터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다.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말이죠. 그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너는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종이니까요. 종이니까. 아들은 그렇지가 않죠. 아들은 어느 때이든 무슨 죄이든 용서의 대상이고요. 하늘문이 아버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종의 신분은요. 한 번의 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봐요. 40년 동안 시련에 훈련을 해가지고요. 80에 부르면가지고 40년 동안 했는데 자 120년 동안 살면서 자 늙은 나이죠. 늙은 나이인데 자기의 약속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파란만장한 광야의 삶을 말이죠. 괜히 지나고 말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셨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에서 너는 외면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할례당을 취하는 자는 몰라요. 취함을 받는 자냐. 그러니까 이들과의 관계가 가까이 하긴 너무나도 먼 이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언약을 내어 외인이요. 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지만요. 지금은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는 세상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먼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쭉 인물들을 나누는데요. 그들은 율법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를 못 받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가졌으나 그래요. 소망이 있어.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은 없는 자였더라.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용납이 안 되죠. 이방인들이 우리 불교라든가 이방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들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을 통해서 거듭나고 교회에 일치해서 자, 들려오는 사람이 기도할 줄 알죠, 예배 드릴 줄 알죠, 연합을 이루죠, 짝을 이루죠, 이런 얘기 봤을 때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자, 이게 뭐냐, 예전에서 그런 입장인 거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데 너는 천대받고 구박받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 이제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문이 열렸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앞에서 우리가 1장 22절에서 자, 여기서 보이는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은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주는 그 이름의 실체이 뭐냐?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를 받았어? 우리 이들의 그리스도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골고다 언적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골고다 언적에 하늘의 물과 피를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의 근본이 죽고 육신의 근본이 이런 모든 것이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듭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거듭났냐? 그렇지는 않죠. 그 안에 육과 혼과 영혼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면 화평의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버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아니고서는 야긴과 보아스, 남자와 여자,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우리 24절에서 보면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여자에 들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데 이 한 몸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볼 때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시족이 있고 그 이스라엘 어머니 이제 전도오면서 날 때서부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영육시켰어요. 근데 이들이 짝을 이루고 뭐 해도요,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요, 여자가 넷이라네요. 레아, 라헬, 빌라와 실라, 이 네 여자여에서 났는데요, 이게 치마가 얼마나 나냐면요, 엄밀하게 달라요. 엄밀하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오늘 시간이 자꾸 가는데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봐, 아내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44절에서 가장 천하의 보화 중에 보화라고 그랬죠. 보물이라고 그랬죠. 보물 아니에요. 할렐루야. 야곱을 보니까요.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7년 농사했어요. 7년. 그것도 모자라 해도 자기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보지도 않았던 이제 외삼촌이며 장인어른 나반이 말이죠. 나이를 집어넣고 나이를 위해서 할머니를 이루어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일이 아니고 내아야. 삼촌 이럴 수 있어? 당신 딸 데리고 가. 나 집으로 갈 거야. 응? 그래서 7년 동안 헛된 고생했어. 근데
다시 7년을 동안하면 나이를 주신다 그리고 자 일주일 후에 다시 또 결혼해가지고 두 여자를 만났어. 그것이 14년이야. 그리고 14년에서 두 여자를 얻는 여인들 7년 했어. 근데 자기 재산을 위해서 일하는데요. 6년밖에 안 했어요. 6년을 했는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하게 했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에 천하만국에서 제일 많은 갑부가 됐어요. 갑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했다 그래봐. 그러면 당신은 천하만국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아니야? 6년을 했는데 천하만국에 모였는데 자기 형에게 이제 서권을 보내는데 550마리를 그에게 보내줬어. 거침없이. 그리고 그가 배대령과 인성 우리가 이제 일주일 번제 드리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것을 날마다 번제를 드렸어. 날마다. 그래도 그것이 말이죠. 소실되지 않았어. 사랑하는 지체야! 당신이 나에게는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 천하만국보다도 귀한 보물이라는 거, 당신이 나를 볼 때 가장 위대한 존경받을 남편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그 세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외면을 보지 말고 불의한 걸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라.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천하만국에 가장 못된다는 이름을 너에게 주는데 네 짝하고 한 몸을 이루라는 거야. 한 몸을 이루라는 거야. 응? 어떻게 생각해? 세상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데 현에서 가장 으뜸되는 이름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 응? 그것이 우리의 신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늘이 두번 날마다 뽀뽀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역으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아니면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남자 여자 이러한 모든 것이 담이 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우고 뭐이고 이런 것이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완전히 십자가에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무너져야 된다는 거야. 무너져야 그 반석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이 바울은 여기에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게 죽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를 그 둘로 하나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을 때 반석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반석.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거 있는데 말씀을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반석이 가장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게 연결이 되죠. 한쪽엔 말씀이고 한쪽에는 공자와 맹자를 하면 이게 연합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의 태초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아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 자, 빛이 있으래 빛은 있고 빛이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나뉘어서 자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에서 말씀이 하나여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합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질 수 없는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육적인 앞에서 있는 세상 풍수, 이 공중권세, 이것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지 않고는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응? 그것이 뭐냐?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위대한 뛰어난 이름을 받기 위해요. 독생의 생명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이죠. 내 오른편에 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지파에게 심판을 심판주의 권세를 내게 준다는 거예요. 응? 자,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해 하시고 그 십자가를 그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상이 되고 십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갈 형틀이라는 거죠. 응? 형틀. 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화평 하나님과 여기서 보니까 화목하게 한다 그러는데요. 이게 쉬운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니까 무릎 꽝꽝하고 나팔 소리가 있는데, 그때 뭐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으니까 하늘에 나팔 불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는데 말이죠.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기가 차고 아름답고 듣기에는 너무 어려운데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올라와서 당신이 하면 우리는 당신이 전하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게 온 백성이 모세에게 탕불 꿇고 구하잖아요. 또 모세도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데 너는 죄 때문에 죽은다 그랬어. 내 손으로 내 얼굴을 가지고 지날 때 너는 내 뒤로 보라. 열어다 차비를 꺼내놓고 너에게 인자와 진실을 마시고 악과 가시를 죄를 용서할 자는 죄를 용서하고 징계받은 자는 3,4대 징계주는데 말이죠. 그렇게 부림받는 종도 하나님의 면전을 배치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요, 업그레이드,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안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서 보는데요, 그 열왕들이라든가 열방이요, 누가 함께 와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이는 죽으니까요, 아들의 영광을 받는 빛, 그를 받는 거예요. 그에서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시고. 아멘.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내게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리라. 이 평안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제 20장에서 평강하라 성령을 받으시고 그 평안이나 이 평안이나 여기서 저희는 평강이나 평안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그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사야 32장 우리 17장에서 보면 우리 의의 공유는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어요. 그 평안과 안전이라는 것은요, 해할 권세가 없다는 거죠. 응? 하나님 권세 안에 근데 이 평안이 평강이고요. 평강인데 이 평강 안에는요, 해할 어둠의 권세가 그 안에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어둠 안의 권세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 참 굉장히 마르고 닳도록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교육을. 율법에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신랑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그런 앞잡이 배척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서 이 성경의 말씀 보니까 뭐냐? 이게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바울같이 우리 요한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아니면 야고보나 이들이 여기서 기록한 것이 이렇게 세세토리 기록한 것이 없어요. 바울이 율법의 말보다도록 이렇게 해서 보니까 참 그런 과정 등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응? 자기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자기는 성취의 영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주는 이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신 거. 할렐루야. 응? 그 후에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의 세계는 자 성경에는 알아볼 수 없어요. 응?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신랑의 역사를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에베소에 우리가 보면 요한의 교회도 있고 빌립의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의 세계를 그리고 남겨놓은 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에베소, 반모섬에서 그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앞에서도 주행하신 14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이 우리 둘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이봐 남자이 그러니까 자 김성환, 자 박성환 이 둘이 아니고요. 응? 남자와 여자가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둘이에요. 응?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의 계명,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주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아내와 남편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 많고 하나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등 돌리고 말이죠. 나는 우상이요 세상 권세요 자 공중 권세요 이러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우리 십자가에 죽어서 그러니까 아직과 거짓과 생계의 모든 일을 다 죽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이루는 거. 성령이 아니면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영의 세계를 부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말씀의 성령이 있어야 선포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받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이 성령이 역사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우리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모르겠어 너는 죄로 인하여 나를 보면 죽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6장에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영이 자 숯불을 갖다 입에 대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응?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힘이며 하나님의 군성이니라.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뛰어난 이름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의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뛰어난 이름이 뭐냐? 죄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거듭나야 된다. 응? 자, 그렇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대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율법 위에 세우심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창위로 드림을 받았다. 자, 우리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너희는 지금 모든 선지자와 이 말씀 위에 율법 위에 네가 거듭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뭐야? 말씀으로 우리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내용의 깊이를 보면은 그 깊이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건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너는 그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이죠. 참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어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 되어지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화평의 언약을 이룰 수도 없고요. 반석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지체야. 지금 뭐냐면 1장 21절에서 정하지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다스리는 뛰어난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의 간성에 이해가 되셔? 오늘 2장의 말씀을 이루어졌을 때 그 이름에 받기 위한 주초의 과정을 이룬 것이다. 이름을 받기 위한 우리 주초, 자 반석의 주초를 이루는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자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사 우리가 시편 117절이죠. 여기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러는데 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요 말씀의 반석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응? 할렐루야. 이 머릿돌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설로 연결해요. 그러니까 돌 반석 위에 있을 때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이봐 이게 우리가 상상이나 되는입니까? 자, 야긴과 보아스 두 간담회 두 촛대인데 말이죠. 응? 우리 당신이 미국 가서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한 성전이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응? 이 하늘의 성전은요 끊어지거나 잘라지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요 영이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영이 응? 영이 일어나가지고 영의 하나가 일치되면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천수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내 있는 곳을 영접하고 내 있는 곳에 거하게 한다 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 그 안에 내 집을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크고 장대하면 말이죠. 응? 이게 야긴과 보아스가 아무리 멀고 해도 영은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은. 응? 그 영이 하나가 이루어지면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보겠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보겠어? 응? 가장 중요한 것은 뛰어난 이름, 하나님의 독생의 생명을 받는 그 이름에 의해서 가는데요. 불의한 거, 사악한 세상적인 정력적인 망이적인 거 아니면 공룡 권세자 혼자 그 대해서 지금이 좋사오니 자, 이 땅에서 세상 팔자 내 팔자라기 말이죠. 그 안에 안주하겠냐고. 다 끊어지는 거 아니야? 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일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머릿돌이에요. 모퉁이돌. 응?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성전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빌립보 교회에서 주시가 같이 야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성전에 덧있는 이름과 할렐루야 이름을 준다는 거죠. 하늘의 성전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성전을 만들어 가시고 덧입으니까요, 누가 주인이에요? 신랑 예수가 주인이야. 신랑 예수가 주인이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들이 와서 으흠하고 뭐해요? 빛이 임하면요, 그놈들은 꼼짝 못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놈들이 와가지고요 하는데요, 하늘에 우리가 보니까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의 별. 응? 자, 오늘 마지막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 우리 예수님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너희도 이 성전을 세워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너희가 세워졌다, 이렇게 단안에서 캐시마크를 딱 찍은 것이 아니라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루지 못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기록했지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3장에서는 바울의 기도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장이나 행실 뭐 이런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완성품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아멘. 보좌에 앉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흘려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방황했던 어리석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때마다 일마다 일깨워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